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원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실 에베소서 4장 16절 한 구절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 몸과 연결될 때 신앙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 몸과 연결될 때 받는 신앙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몸과 연결될 때 신앙 축복.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몸과 연결된다. 이거는 이제 교회와 연결된다. 그죠? 그런 뜻이고, 또 말씀과 연결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 몸과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고, 그죠? 교회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런 거예요. 말씀과 연결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 교회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서정,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서신서를 보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들 다시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것이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직분 맡은 성도는 이래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 안 된다. 어린아이 신앙과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을 갖춘 믿음이어야 한다. 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지성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쳐야 된다. 그죠? 말씀으로 무장될 때 사단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분별하고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있고, 이것이 사단을 물리치고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직분 맡은 성도의 네 번째는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그죠? 오직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특별히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다섯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이 뜻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온전해야 된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방향이에요. 방향. 말씀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애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라. 이것이 바로 직분 맡은 성도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우리 육신, 몸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 대신 교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고 비유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된다. 교회 성도들 각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죠? 팔다리 머리 따로 놀면 안 되겠죠? 서로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죠? 머리가 지시를 내렸는데 팔이 안 움직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머리 온전히 연결되어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모든 통제를 받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팔은 팔대로,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그죠? 오장육부, 다 모든 것들이 제 기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쾌하게 들어와, 이렇게. 교회는 우리 몸하고 비교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연 만물과 쉬운 사례를 들면서 비교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알아듣게,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연결될 때, 자, 어떤 축복이 있는가, 어떤 신앙의 축복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과 연결될 때 신앙 축복. 첫 번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초반부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아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각 지체의 분량이 달라요. 분량이 달라요. 이 뜻은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해주신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뜻이에요. 팔의 사명이 다르고 다리의 사명이 달라요. 눈의 역할이 달라요. 사명이 다르고, 코의 역할이 다르고, 입의 역할, 혀의 역할 다 달라요. 이게 지체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온전히 연결되어질 때 그 기능을 다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게 몸 대신 교회에 완전히 결합되고 연결될 때에 예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여기서 분량이라고 하는 말은, 분량, 원어 뜻이 그런 뜻이에요. 분량이라는 것은 크기를 재고, 치수를 재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다르고, 다 달란트가 달라요. 네,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달라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 무슨 음식에 요리를 기가 막히게 만든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체마다 무슨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교사로서의 또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하다못해 그냥 교회 청소라도 하고 이런 거죠. 이렇게 은사가 다 달라요. 지체가, 분량이 다 다르고 달란트가 다 다르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몸과 완전히 연결될 때 그 기능을 다 하고 사명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체 지체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오장육부 느껴지지 않죠. 신경이 다 닿아 있지 않아서, 그래서 가는 간대로, 폐는 폐대로, 그죠? 무슨 여러 가지 오장육부, 폐는 폐대로 다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그 몸이 온전히 하나로 잘 연결될 때 그 기능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다 포함되는 얘기다. 자, 그렇죠? 여기 머리, 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이 내려가요. 쫙 내려가죠. 그 중추신경을 뼈대로 해가지고 중추신경을 중심으로 모든 신경이 연결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사고를 통해 가지고 목에 신경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전신마비가 되죠. 허리에 신경이 끊어지면 하반신마비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신경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중추신경을 중심으로.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여기 기둥부터 세우는 거, 기둥. 코어 근육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낙근육으로 나가는 거죠. 원리가 똑같아요. 집을 지을 때도 기둥부터 세우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기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추신경, 그렇게 돼요. 자,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원활하게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몸과 연결될 때 신앙 축복 첫 번째가 뭐냐면 사명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 그 역할, 그 기능, 이것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겠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생명 유기적인 연합, 완전히 엮여 있잖아요. 그리고 붙어 있어야지. 거기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가서, 그죠? 그 나무 줄기를 타고 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완전히 생명적으로 하나가 된다. 자, 마태복음 25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제가 대동교회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계시록 말씀을, 종말론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후배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설명하는 가운데, 거기 부목사님이 싹 지나가다가 거기만 살짝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듣고 거기만 들렸는데 무슨 얘기가 들렸냐면, 마태복음 25장 얘기를 하다가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충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가. 그래서 뺏어버리라.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뭔 말이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그 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주셔요. 그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자에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도. 은혜가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더 들어가요. 지식이 지식을 불러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이 붙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말씀에 깨달음들이 막 붙어요. 말씀도 깨달은 말씀도 많고, 그리고 말씀도 사모하고, 막 이러니까 더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는 예전에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달란트 비유도 다른 게 아니고, 저기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비유,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충성되지 못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났던 거예요. 마찬가지,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등은 준비가 했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5처녀는 10처녀 다 졸아요. 마지막 종말 때 다 잔다는 거예요. 다 신앙의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데, 어떤 5처녀는 그래도 믿음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고 그리고 기름도 준비했다. 기름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등은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 그래도 교회를 나오고, 근데 다른 5처녀는 교회는 나왔어. 근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는 순종적이고, 양은, 오른쪽의 양은 순종적인 양이고, 그리고 왼쪽은 순종되지 못한 거예요. 들이받는다고 그러죠, 염소가.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구원론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충성하지 못하는 형태, 들이받는 형태, 형식주의로 빠지는 형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듣고 이제 그것만 싹 듣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후배한테 그런 얘기 하더래요. 아니, 충성하지 못하면 지옥 가? 이러더래요. 충성 안 하면 지옥 가나? 뭐 이럴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후배가 싸말라다 말았대요. 지금 다 듣지도 않고 쓸데없이 얘기했다. 하려다가 참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성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충성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몸과 연결돼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될 때 이런 신앙의 축복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체 분량대로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체가. 그죠?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같은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교회론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자, 여러분도 우리가 비단 그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지당하신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살 수 있습니까? 참수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할 때 참수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목이 설렸어. 하나님께 나중에 이제 부활하여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맨 앞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참수,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전쟁터가 터져가지고, 예를 들어 지뢰를 밟았는데, 그죠? 빵! 터지면서 그냥 다리가 날라. 그런 일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산재, 사고가 나가지고 팔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접합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완전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장애를 얻는 것이죠. 팔 하나 없이, 다리 하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몸과 연결되지 않은 어떤 지체는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지체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 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이고.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주 밖에 홍수 심판이 막 들어오는데, 물이 넘쳐나는데,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론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불덩이를 떨어뜨려 폭발시켜버려, 그냥.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만 빼요, 천사가. 그리고 소활성에다 피신시켜요. 소활성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소활성 밖에 있는 것은 폭발되버려요, 그냥 다. 그냥 핵폭탄이 터지면, 어마어마한 열과 그 핵폭풍으로 그냥 주변이 날아가 버려요, 그냥. 꽝! 터지면서 그냥 쫙. 근데 소활성에 딱 피신해 있는 거기가 딱 막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 그죠? 여기가 교회다 그랬어요. 고센 땅 안에만 10가지 재앙이 안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교회 밖에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 우리 건강한 성도, 건강한 지체는 철저하게 말씀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교회에서 지체로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얘기예요, 본문 얘기.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적당히 복을 받냐, 복을 못 받냐 정도가 아니에요. 뭐 복도 마찬가지고 모든 축복도 시편 1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연결된 사람이 모든 복을 다 받아요. 교회와 연결된 사람이 다 복을 받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의 몸과 연결될 때 얻는 축복, 신앙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기능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기능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몸과 연결될 때, 신앙 축복 두 번째. 성장한다는 거예요. 몸이 자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아멘. 그 몸이 자라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룰 때 예수님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될 때 그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몸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지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고 교회로 연결될 때 그때부터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온전히 연결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몸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게 하며 라고 했을 때 자란다는 것은 성장하다, 증가하다, 세포수가 증가하죠? 발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웃세시스. 발전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아이를 낳았어요. 올해 지호 제한이 와서 너무 이쁘고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아이들은 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아이들,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들이 우리 어른도 다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때 성장 과정에서 성장하는데 조성민, 조성은 저기 가장 지금 많이 먹을 때예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진짜 그냥 감사해. 그래서 잘 먹습니다. 지금 성원이 막
엄청 먹어요. 어디로 다 들어가나 싶은데 엄청 먹어요. 제가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요. 그죠? 영양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양 섭취.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글쎄 이제 우리 준이 또 우리 가정 우리 그러니까 이제 한번 참고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지한이의 이 정도 한 5살, 6살, 7살 뭐 이 정도 어렸을 때 뭐 녹용이라든지 좋은 거를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어른들 다 아시죠? 손주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잖아요. 이게 저희 할머니 때부터 이제 그런 걸 알으셔가지고 저희 전주에 한약방 좋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산 녹용 해가지고 우리 집안은 다 녹용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약했어요. 굉장히 약했어요. 제가 몸이 뭐 3.2kg로 저도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뭐 건강하지 않은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굉장히 빼빼하고 약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안 믿으시죠? 녹용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해가지고 녹용을 갖다 한 몇 년, 4년 이상을 먹었대요. 저기별로. 그러니까 이제 커가기 시작하면서 막 이게 붓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먹어야 돼. 그것도 그죠? 좋은 것도 어렸을 때 먹어야지 그 녹용바를 받고 영양바를 받아가지고 쫙 큰다는 거죠. 그리고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 위가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먹는 거 소화가 잘 되니까 이 모든 기능이 다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머리로 갑니다. 머리가 좋아져요. 몸이 튼튼해지.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이거 모든 과학적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운동을 한 그룹과 운동하지 않은 그룹의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튼튼하면 그 모든 것이 뇌로 가요. 공부를 잘하게 돼요.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 오장육부가 튼튼하니까 이제 조성문이 어떻게 될지 하여튼 다 공부를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을 아십니까? 이분이 1932년생이에요. 1932년생이면 몇 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1932년생 91, 92. 세상에 아직도 허리가 꼿꼿하고 마치 한 60대 초반, 한 30년은 젊어 보여요. 이기려 총장.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의학 박사잖아요. 의학 박사. 그러니까 인체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의학 박사. 그래서 3가지를 꼭 지킵니다. 이게 뭐냐면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크푸드 이런 표현을 하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수면 잘 쉬어야 돼요. 푹 자고 이 3가지를 꼭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먹고 기도 많이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맛도 있고 음식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 영양가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그 요리사, 엄마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요리를 잘 해가지고 맛있게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영양 성분을 충분히 단백질과 뭐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좋은 음식을 쫙 깔아 놓으면 그런 거 막 먹고 그리고 쫙 성장하는 거죠.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역시 말씀, 저도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먹고 그러면 쫙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성도들은요 행복한 거예요. 양이 돼, 양이. 근데 만약에 말씀 안 들어오고 젖을 빨았는데 젖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애기가 짜증나요. 콱 물어버려 그냥. 엄마 젖꼭지를 그냥. 젖이 잘 나와야 돼, 젖이. 엄마가 좋아야 돼, 엄마가 잘 먹고 좋은 생각하고 쫙, 그죠? 자,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과 이렇게 교회가 하나로 연결될 때 그 몸이 쫙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지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모든 것들이 기능을 다 발휘하면서 쫙 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죠? 여러 가지 산전수전, 동전전을 다 치르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성숙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들, 아브라함의 모습, 그죠? 이삭의 모습, 요셉의 모습. 요셉이 보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들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진짜 막 자다가도 깨요. 이가 갈려, 이가. 형들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근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요셉한테 모든 권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님만 돌아가시면 이제 확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요셉의 모습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받아들이고 다 승화시켰어요. 그리고 형제들 다 품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숙한 성도님들도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쫙 품어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당시의 모습은 이랬어요. 예레미야서 12장 2절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심었는데 이것이 수넘터리가 된 거예요. 열매가.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어요. 입은 사랑한다 그러고 입은 믿는다 그러고 멋이 어떻다고 그러고 했는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거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들을 알고 지혜예요. 시편 119편 지금 새벽에 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학문을 한 사람보다도 그리고 어떠한 인생의 연륜이 있는 사람보다도 지혜로워져요. 뛰어넘어요. 그 하나님 말씀께서 그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자는 학문과 연륜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요. 자, 예수님의 몸과 말씀과 연결될 때 어떤 신앙의 축복을 받느냐? 그런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며 사명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 지체가 쫙 멋있게 성장해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이렇게 표현하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자, 여러분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지각을 사용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을 쫙 뿌렸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거기서 좋은 밭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쫙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지각을 사용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 자,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연단을 받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합니다. 이게 장성한 자예요. 이게 장성한 자.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훈이 그리고 우진이 이렇게 있지만 키가 그냥 186 멋있어요. 사람이 다르죠. 딱 서 있으면은 크기가 달라요. 186 멋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몸은 다 컸어. 이제 컸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경험과 학습과 그리고 이제 대학도 가서 대학도 나오고 군대도 갔다 와서 고생도 좀 해보고 나이가 좀 차면서 25, 6, 7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안에 잘 성장하길 바래. 이게 성장해야 되는 거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는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그때 글쎄요, 이런 표현이 23살, 4살, 5살 막 이쁜 애들 있잖아요. 꽃다운 애들 막 이렇게. 걔네들보다 제가 이성적으로 좋아했다기보다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30대 중반 후반의 집사님들을 좋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벌써 결혼을 해보고 이게 애들하고 달라. 20대 여자아이들하고 달라요. 벌써 30대 딱 이제 30 중반을 넘어서고 아이도 하나 둘 낳아보고 그 낳으면서 고생해보고 키우면서 고생해보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요. 벌써 30대 중반 후반 신앙 좋은 우리 집사님들은 막 달라요.
이 청년하고 달라요. 그래서 크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집사님. 그리고 품어주고, 이제 부족에도 좀 이해해주고 막 이랬던 집사님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30대는 이제 애로 보이잖아요. 이제. 애들이란 말이에요. 어려워. 지금은 이제 한 60, 이제 신앙으로 60, 70 넘었으면서, 공자가 그런 표현을 쓰죠. 40이 부록이고 50은 지천명이다 그랬습니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문하는 사람들의 그 발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그렇게 60을 넘고 70을 넘고 인생의 산전수전을 알고 다 겪어보고 다 모든 거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다 품어주고. 그런 분들이 멋있어요. 너무 이쁘고 그분들이 너무 좋아.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눈에 이렇게 귀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진짜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다, 이쁘다. 성숙한 분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연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렇게 또 강조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쭉 성장합니다. 지체가 성장한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과 연결될 때 신앙 축복 세 번째, 이제 사랑 안에서 세워져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몸 된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요. 그 뜻이에요. 16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 뜻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뜻이에요. 세우느니라 이 뜻이 그래요.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진다. 이 세워진다는 뜻이 세움, 지움, 그 다음에 쌓아 올림 이런 뜻인데 건축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우느니라 건축 과정. 하나씩 벽돌을 쌓아가고 대들보 기둥을 놓고 그리고 이게 벽돌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되어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예수님의 몸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사명 감당하면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요. 목표는 그거예요. 목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웁니다. 그죠? 성막에서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해요. 구름 기둥이 쫙 임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그죠? 성막. 기가 막힌 여기에 중요한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고 다윗에게는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내게는 허락하지 않고 네 자손에게서 솔로몬에 의해서 허락이 되었고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성전 지으면 복 받아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성전 지으면.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하면 너무나 좋다.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교회 예배당 세워주는 거, 이런 거. 아프리카에는 2천만 원이면 예배당을 짓는데요. 2천만 원 정도. 우리 교회가 10개, 20개, 100개, 1000개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강력한 교회로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워줘요, 교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그렇게. 그죠? 우리가 지원하는 후원하는 목사님들 교회 예배당 딱 지어주고 이런 거요. 자, 여러분들 교회 하나님 성전을 지어줄 때 하나님께 가장 축복하신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받고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축복을 해주세요.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교회를 재건해요. 교회를 재건하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정비해서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 사탄이 방해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 성도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또다시 강조하면 청교도 미국에 가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그들이 목숨 걸고 이주를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교회를 짓고, 두 번째 학교를 짓고, 세 번째 쉼터를 지었다. 집을 지었다. 그냥 교회를 지을 때도 똑같이 마을을 형성할 때 교회를 한 중앙에 놓고, 성막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텐트를 칠 때, 회막을 지을 때 성막을 중앙으로 해가지고 쫙 가운데로 해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쫙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도들이 교회를 딱 짓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문을 열면 다 교회가 보일 수 있도록, 길이 다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다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신앙을 지켰어요. 교회 중심의 신앙.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셨고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걸로 내려가요. 교회를 통해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또 강조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거는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신본주의,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철저하게 말씀으로 연결돼야 돼요. 교회하고 연결돼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나와요. 거기에 축복이 임해요. 오늘 본문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말씀 정리합니다. 시간이.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과 연결될 때 받는 신앙의 축복이 무엇이냐?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체가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성장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그런 아름다운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